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제일 결정적인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때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겠다라는 구약의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중요한 주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딱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하실 때 혹시 누가복음 아직 안 읽은 분이 계시면 오늘이나 내일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기록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쭉 읽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주제가 뭐냐라고 할 때는 그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처음부터 공생의 모든 기간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줄 거다. 산상수훈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처음 하셨던 말씀도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쭉 읽어보시면서 누가는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모든 비유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앙생활 하실 때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에 전통적으로 주신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천당에 가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설명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천당에 가자는 것입니까? 그것이 메시지의 핵심이라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난 다음에 가능한 한 빨리 죽으셔서 천당에 가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에 부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빨리 천국 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자 이게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게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생활 빨리빨리 하고 천국 가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빨리 천국 가려고 하시면 그게 복음을 잘못 오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셔서 죄와 타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중의 한계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자. 그게 천국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두기 위해 에덴을 건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에서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라라고 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명령이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구약의 모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질문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죄의 세력에, 자기의 욕심에, 세상의 정욕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전부를 천당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을 죄와 타락을 제거하시고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믿고 믿어 신앙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게 계시록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다 망한 것입니다. 망할 때에 왜 망했나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도 좀 익숙하게 아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성공할 거다. 모든 사람이 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시기심, 미워하는 마음, 왕권에 대한 욕심,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기의 왕조를 든든히 세우고 싶은 욕심, 그게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좋았던 사람들을 세웠는데 여지없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부족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개입하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완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인내할 수 있는 인내심, 어떤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그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근데 성령님을 언제 부어주십니까? 말세에 부어주십니다. 말세가 언제이죠? 메시아가 올 때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마지막 때인데 그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나는 성령님을 쫓아냅니다. 빛이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듯이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지요. 하나님도 에덴에서 쫓겨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악된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도 쫓겨나시고 아담과 하와도 쫓겨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교인들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는 교인들 중에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살인이나 간음이나 심각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인간은 참 꼴보기 싫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살인한처럼 큰 죄를 짓지 않았고 그냥 비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살인한 사람보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좀 더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살인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거의 안 계시거나 조금 있다면 내한테는 성령님이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만구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탄의 속임입니다. 다 미워하는데, 다 욕심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갖고 있어도 성령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인 성령님을 부어주겠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일단 딱 제거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안 되고 성천하셔야 됩니다.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너희들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에게 부탁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순종을 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아시다시피 성령님 없이 똑똑한 사람들을 썼는데 다 망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을, 그 은혜의 상황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이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 제자들이 상당히 곤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천하는 게 너희들에게 훨씬 좋다고, 너희들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전도할 텐데 내가 성천 안 하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사마리아에는 없고 사마리아에 있으면 스페인에는 없고 내 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천하시면 누가 오세요? 무소부재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있던 땅끝에 있던 한국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항상 함께 계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언제 회복할 겁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나도 모른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쓸데없는 거 질문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임재하셔서 너희들 마음의 중심에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가자 하는 곳으로 무조건 가면 된다. 성령님께서 해라고 하는 일을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기다리라.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기록입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는 갑자기 예수님이 주인공이 안 되고 사도들이 주인공이 됩니까?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 정도는 확실히 아시죠?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스데반과 빌립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실 때에 역사책으로 읽으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진행되는 역사가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서울중앙교회에서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셨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고 하면 내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은 설교 가운데 저 목사님 설교 너무 심하게 한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심하게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고 싶은 게 목회자의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들어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목사님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신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 목사님은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하고 신자가 왜 신자답지 못합니까?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우. 정말로 성령님으로 거듭난 교인이라면 이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교인들도 대단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죠. 정말로 성령님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아주 쉽게. 그런데 우리가 왜 빛과 소금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실패하는 구약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지금 누가 나와서 게임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이때까지는 아브라함도 보내보시고 사사들도 보내보시고 기드온도 보내보시고 다윗도 보내보시고 솔로몬도 보내보시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나가서 직접 뛸게. 내가 직접 뛸 거야. 그래서 누가 오세요? 성령님께서 오세요.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라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삶의 문제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일들조차도 역전시켜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딱 보여주셨는고 하면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정말로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을 고생해서 죽었다라고 제발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십자가를 지어야지 이렇게 하면 고생해야지 이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게 참 교회가 부족하게 가르친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은 고생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네 세상에 나가서 사업 성공해라. 순종하기가 쉽지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데 너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복 안 같은데. 그런데 이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이 아버지의 말이라면, 아버지의 말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죽어도 산다. 죽으면 그로 인하여 받는 은혜와 축복이 죽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할 힘과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6월 2일 날 총회회관에서 전국 남전도회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신교회를 생각할 때 존경하는 기관은 전국 여전도회인데요. 전국 남전도회도 좋은 일을 하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좀 실감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전국 남전도회 장로님들 죄송합니다만은 여전도회가 정말로 이렇게 고신교회에 큰 힘이 되었는데 전국 남전도회에서 장로님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개척교회를 할 수 있는 기금을 쭉 해서 개척교회를 쭉 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안 하시다가 코로나가 풀리면서 하는데 수도권 지역에 젊은이들이 모이고 수도권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수도권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싶다라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서울 중부 노회에서 서울 중부 노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가 좀 규모가 작습니다. 한 40교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40교회 중에 자립하는 교회,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가 또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은평구에는 교회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부노회에서 남전도회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에 서울 중부노회가 맡아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중부노회에서 은평구에 하는 개척교회 목사로 지원할 사람을 찾아서 하기로 했는데 그 광고를 권봉진 목사님이 보고 본인이 먼저 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좀 해봐라.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와서 지원을 했습니다. 인터뷰할 때 재밌는 질문을 장로님 목사님들께서 하셨습니다. 이력서를 쭉 보더니 이런 이력과 서울중앙교회 경험이나 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장학생으로 유학 가서 학위를 받고 온 것을 볼 때에 왜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려고 합니까? 안 그래도 요즘 담임 목사님들이 계속 은퇴가 많아지는데 한 2, 3년 기다렸다가 기존 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덕담으로 어떤 장로님은 조금 있다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시지요. 그 다음에 참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개척교회를 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100개를 개척하면 90개가 망합니다. 한 분이 딱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개척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자립도 안 되고 어려울 때 그때 좋은 교회에서 담임으로 청빙을 하면 개척 그만두고 옮기실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은 진짜로 지혜롭고 정확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교회의 기존 교회의 담임으로 가든지 개척을 하든지 할 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이곳에 가서 목회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대형교회가 될까? 그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가는 이 길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일까?
내 욕심과 내 기호에 따라서 좌지우지, 자행자지하는 길을 걷는 게 아닐까? 정말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확실하다, 분명하다라는 은혜를 딱 주시면 거의 모든 게임은 거기서 다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뭘 하면 되죠? 충성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진 기업은 이 정도구나.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많이 주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줬을까? 그거는 더 이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주셔도 하나님 마음이고, 이렇게 적게 주셔도 하나님 마음이고, 이것보다 더 크게 주셔도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충성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성공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할 것 같다. 그 욕심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죽이라, 모든 전리품을 다 죽이라 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전리품을 드는 게 백성들이 더 좋을 것 같고 이 아각을 사로잡아 와서 전시하는 것이 더 폼날 것 같습니다라는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어긋나는 순간, 그가 아무리 큰 나라, 아무리 강성한 나라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무 은혜로운 길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교 1등 해라. 중고등학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장이 되라,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전교 1등 될 사람은 한 100명 중에 1명이면 되고, 사장 될 사람도 10명 중에 한 2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사장이 되면 짐이 많아요. 책임이 많습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죠? 너를 둔 자리에서 충성해라. 끝. 너에게 준 은사에 기뻐하면서 충성해라. 끝이에요. 그러면 내가 1달란트를 받아서 2단타를 남기든, 내가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를 남기든, 하나님의 칭찬은 글자 한 개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너의 삶에 충만하게 거하도록,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 믿고 동의하시죠? 내 실력과 능력과 내 경건으로는 믿음으로 살 때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를 통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목회는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처음 목회 담임을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그 말의 깊이가 너무 달라졌는데 진심으로 동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충만한 것,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이 모든 것을 풀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간구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야, 너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 준다. 그런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늘 아버지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준다.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딱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세력이 죽습니다. 내 결심과 능력으로 이기지 못했던 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시기와 욕심과 미움과 다툼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겸손함과 온유함과 담대함과 충성됨이 나를 지배하면서 내 옆에 원수 같은 남편을, 원수 같은 사람을 놔둬도 그 인간이 불쌍하게 보이는, 죄의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님으로 죄를 딱 사로잡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미워하실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시죠?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실 때 내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형통한 길을 걷든 고난의 길을 걷든 이 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길이고, 이 길을 넉넉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충만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남은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 같으나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았던 구약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내 영혼에, 내 삶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죄와 넉넉히 싸워 이기며 회개의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돈 쓰는 것과 시간을 쓰는 것, 우리의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